저희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말씀 예수님의 산상 설교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설교의 주제는 뭐라 그랬죠? 저들을 본받지 말라. 세상과 같아서는 안 되고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주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 주제를 알게 될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온유한 마음을 갖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썩어질 것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것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영원한 것, 우리가 의를 위해서 참으로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 날마다 더 의로워지고 더 거룩해지고 더 주님 닮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우리들에게 참된 만족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그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죠. 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마음이 언제나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의 정반대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의 성품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열려있는 것이 바로 긍휼한 그런 사람이지요. 제가 이번 주에 장례식장을 다녀왔습니다. 아는 목사님께서 아버님을 여의시는 그런 상을 당하셨기 때문에 제가 장례식장을 다녀왔는데 마스크를 단단히 하고 중무장을 하고 그리고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 마트 갈 때 어떻게 하십니까? 마스크를 단단히 하고 또 때로 장갑도 끼고 이렇게 아주 중무장을 하고 조심해서 이 마트를 다녀오시죠. 마스크를 왜 하십니까? 마스크를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가서 괜히 사람들로부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될까봐 걱정이 돼서 마스크를 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혹시라도 이 바이러스를 전파할까봐 조심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십니까? 마트에 갔는데 마스크도 안 쓰고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화가 나죠. 왜 저럴까? 근데 왜 화가 납니까? 저 사람 때문에 괜히 내가 바이러스에 옮기면 어떨까? 그래서 화가 나십니까? 아니면 저 사람 저러고 다니다가 혹시라도 바이러스도 감염되면 어떡하려고 저러나? 그런 마음에 또 염자가 되시는 겁니까? 우리가 마스크를 쓰는 것도 나를 위해서, 내가 안전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다른 사람들이 마스크를 써야 되는 것도 나를 위해 쓰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사람들의 이기적인 본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혹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바이러스가 있을지 모르니까 혹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접촉하다가 바이러스를 옮겨주면 어떻게 될까? 그러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 혹은 마스크 안 쓰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 저러다가 혹시라도 감염되면 어쩌려고 저러나, 한번 감염되면 굉장히 고통스럽다 그러던데 일주일 동안 정말 크게 되게 아프고 심지어는 잘못하면 목숨도 잃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저러다가 감염되면 어쩌려고 저러고 다닐까?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자고 하면 왠지 좀 너무 지나치게 착한 척하는 것 같고 왠지 좀 오버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이기적인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사람들이 열심히 자기 것 먼저 챙기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 먼저 배려하고 다른 사람 먼저 염려하고 그런 마음을 갖자라고 하면 왠지 모르게 가식적인 것처럼 느껴지고 왠지 모르게 그 마음속에는 다른 속셈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로 이기적인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기적인 것이 정상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렇게 여기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세상과 달라야 된다. 세상은 다 자기 먼저 챙겨야 되고 그리고 이기적인 것이 당연하고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먼저 배려하고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면 이상하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달라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은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자,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됩니까? 불쌍한 사람. 그러면 어떤 사람이 불쌍한 사람입니까? 첫째는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되겠죠.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정말 불쌍한 사람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가진 것 다 뺏기고 또 실컷 얻어맞아가지고 거의 죽게 된 그런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바로 불쌍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보면은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돈을 잃고 가진 것 다 잃고 그리고 건강도 잃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어버릴 그런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돈은 없어도 건강하면 그래도 좀 살만하죠. 건강을 잃어도 또 돈이 있으면 그래도 좀 살만합니다. 그런데 돈도 없고 건강도 없다. 그러면 참 얼마나 서럽고 힘들겠습니까? 바로 이 사람 보면 가진 것 다 뺏겼죠. 그리고 거의 얻어맞아서 죽어가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볼 때에 그 주변을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갔지만 그냥 못 본 채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사마리아인은 달랐죠. 우리 누가복음 10장 33절에 보면은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쌍히 여겼어요. 이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마음에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가서 그 사람을 도울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강도 만난 우리들의 이웃은 누구일까요? 불쌍한 사람, 우리가 도와줘야 될 그런 강도 만난 이웃은 누가 있을까요? 오늘날 보면은 난민들 있죠. 자기 나라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자기 고향을 등지고 그 고향을 떠나서 이리저리 유리하고 방황하며 또 다른 나라에 가서도 쫓겨나고 이런 난민들 보면 그야말로 이 사람들은 불쌍한 그런 강도 만난 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미국 땅에서 보면 불체자들, 이 불체자들도 참 난감하고 또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런 우리들의 이웃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불체자들은 아무런 권리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해도 제대로 된 보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또 주인에게 이용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늘 쫓겨나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에 살아가고 있죠. 물론 이런 사람들 보면 자기들의 책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일에는 또 복잡한 정치적인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난민이든 또 불체자든 어쨌든 이후에 어쨌든 다른 어떤 사정이 있던 어쨌든 그들은 불쌍한 그런 이웃들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들 우리 이번에 연방정부에서 주는 돈 1인당 1200불 받으셨습니까? 저도 받았습니다. 받으니까 공짜 돈인데 받으니까 기쁘고 또 이 어려운 때에 힘도 도움도 되죠. 그런데 이 불체자들은 그것을 당연히 못 받겠죠. 불체자들은 그 돈을 받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혜택들에도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들도 똑같이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또 여러 가지 수입이 끊기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들에게는 아무런
그런 혜택이 없고 또 도움의 손길이 없는 가운데 그들은 아마 더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문을 보니까 그 LA 한인회에서는 이런 그 서류 미비자들, 그러니까 불체자들이죠. 이런 한인 불체자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집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인당 한 500불씩, 적은 돈이지만 그래도 1인당 한 500불씩 도와주기 위해서 모집을 했는데 한 400명 정도 도울 수 있는 그런 기금이 있는데 신청자가 2,000명이 넘게 그렇게 신청자가 몰려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중에 추첨을 해서 405명에게 500불씩 이렇게 지원을 했다라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뉴욕 한인회에서도 이제 모금을 해서 이러한 불치자들에게 1,000명에게 1,000불씩 주는 이런 사업을 또 준비하고 있다라는 그런 신문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신문 기사 밑에 보니까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어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몇 가지 좀 불평을 했어요. 그런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을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합법적인 이민자들도 정부 지원 못 받고 배고픈 사람들도 많은데 땡땡땡. 이 합법적인 이민자들도 어렵고 배고픈 사람 많은데 뭐하러 저 불체자들까지 도와주느냐, 뭐 그런 말이겠죠.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합법적인 신분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던 분들도 이번에 참 많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합법적인 이민자들은 도와주지만 불법적인 이민자들은 도와줄 필요 없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이런 어려운 사람도 돕고 저런 어려운 사람도 돕고 우리가 가능하면 도와주는 사람들을 다 도와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거겠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거. 그래서 그 이웃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불쌍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고 있는 형편껏 도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또 많은 선교단체들, 선교사님들 그리고 또 여러 구제기관들이 후원금이 줄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문기사도 보았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이런 후원금을 보내는 것에도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그러니 후원금은 끊기거나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 이 선교사역과 구제사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도 아시는 대로 저희가 4월 달에는 이 재정 수입이 전혀 없지요.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헌금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헌금 수입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매달 헌금 수입의 10%, 20%를 우리 선교사님들 또 우리 구제기관에 보내고 있었는데 4월 달에는 그러면 우리가 한 푼도 보낼 수 없는 그런 처지지만 그래도 우리가 우리보다 더 어려운 그런 선교사님들 또 구제 기관들을 위해서 그래도 있는 형편껏 계속해서 돕자 그런 마음이 들어서 우리 재직회에서 우리 집사님들이 의논을 해서 그 전에 하던 것처럼 똑같이는 못 보내지만 한 절반 수준으로 해가지고 선교사님들에게 또 구제기관에게 우리가 계속해서 후원금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감사하다는 편지가 왔지요. 제가 며칠 전에 이 카톡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이렇게 후원금이 끊기거나 많이 줄어든 이런 어려운 때에 그래도 우리 작은 교회지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잊지 않고 또 계속해서 후원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손편지를 보내온 것을 보고 또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마음, 한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분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기뻐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편이 안 되면 못 도울 수도 있죠. 형편이 안 되면 조금밖에 못 도울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이웃의 아픔을 볼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우리 형편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만큼 돕게 되고
또 돕지 못하게 되면 또 마음으로 기도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또 도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헌금에 대해서 우리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주시는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 그러면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억지로가 아니라 우리 형편에 따라서 그 맞게 우리가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에 복을 주시고 그런 손길에 복을 주셔서 그런 작은 정성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하실 수 있죠. 어린아이가 드린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베푸셔서 5,000명을 먹이신 것처럼 우리가 이런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모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더 큰 역사를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도와야 될 이런 고통받는 이웃들은 난민이나 불치자만이 아니겠죠. 우리 주변에 여러 이웃들이 지금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형편되는 대로 도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도우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잠언서 19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우리가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도와드린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이고야 내가 너에게 빚졌구나. 그래서 언젠가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래 너 그때 그 어려운 사람 도와줬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울 때 또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 고통받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보며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우리 형편에 맞게 형편되는 대로 돕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될 이 불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두 번째 보면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 나에게 못된 짓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나에게 죄를 지은 그 사람은 나에게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나에게 큰 빚을 졌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제 빚쟁이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나에게 죄를 짓는 그 사람은 연약한 사람이에요. 죄의 세력에게 묶여가지고 죄의 종로로 타는, 죄에 끌려다니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런 사람은 긍휼히 여겨야 되는 것이죠. 죄 지은 자에게는 둘 중에 하나를 줘야 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둘 중에 하나를 줘야 됩니다. 처벌 아니면 긍휼함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처벌을 해서 정의를 이루든지 아니면 긍휼을 베풀어서 용서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주어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면,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죄를 졌을 때 여러분들은 둘 중에 뭘 받고 싶습니까? 처벌을 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긍휼을 여김을 받고 싶습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그 세리와 바리새인이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그 비유가 있죠. 누가복음 18장입니다. 그때 세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그러면서 기도할 때 뭐라 기도하냐면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죄인에게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처벌을 받든지 벌을 받든지 심판을 받든지 아니면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용서를 받든지. 이 세리는 하나님께 벌을 받기 원하진 않았죠. 우리가 다 그렇죠. 누가 벌 받고 싶습니까? 누가 심판 받고 싶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벌 대신 용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렸지요. 그럴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죄인이면 여러분들은 둘 중에 뭐가 주어지길 원하십니까? 다른 사람이 죄인이면 그 사람에게 둘 중에 하나 처벌 아니면 긍휼함인데 여러분들은 그 사람에게 뭐가 주어지길 원하십니까? 예, 우리 마음이 참 이기적입니다. 내가 죄인일 때는 처벌 대신 용서가 긍휼이 주어지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이 죄인일 때는 처벌보다는 긍휼보다는 저런 사람은 벌을 받아야 돼. 따끔하게 혼나야 돼. 그래서 다른 사람이 죄인일 때는 아주 하나님의 공의로운 처벌이 임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갖기 쉽죠. 그게 바로 우리 인간들의 이기적인 그런 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은 달라야 된다. 이 산상설교의 주제 뭡니까? 저들을 본받지 마라. 이기적인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본받지 말고 너희들은 달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입니다. 죄인을 벌하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죄인이 망하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죄인을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이 죄인을 용서한다는 것을 이 빚쟁이에게 빚을 진 사람의 그 빚을 탕감하는 것으로 비유한 적이 있죠. 우리가 그 죄를 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빚을 진 거나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자를 탕감해주는 그 비유가 나오는데 빚쟁이를 탕감해주는 비유가 나오는데 아시다시피 임금이 자기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진 이 종이 있는데 이 종이 와가지고 임금에게 납작 엎드려가지고 임금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갚겠습니다. 좀 기다려주십시오. 라고 할 때에 그 임금이 1만 달란트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빚을 진 그 종을 보고 그 마음이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 종의 빚을 전부 다 탕감해주는 전부 다 면제해 주었다 했지요. 근데 이 종이 즐거운 마음으로 집에 가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기 친구를 만났는데 같은 종인 이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는 빚이 얼마라고요? 조금 100데나리온 빚진 그 친구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했다라고 했습니까? 그 자기 친구의 목을 껴안고 목을 조르면서 빨리 돈 갚아라. 그리고 갚을 때까지 너 저 감옥에 가 있어라.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되는 그런 빚을 탕감받았는데 그렇게 큰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작은 은혜 하나 베풀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이기적인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이죠. 바로 임금이 했던 말인데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베풀지 못하는 그 종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 같이 너도 내 동간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용서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사실은 하나님께서 먼저 용서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에게 큰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용서받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용서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이 크나큰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체험한 사람은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용서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용서받는 그 큰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나아가서 우리들에게 죄 지은 사람들의 그 조그만 죄, 그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당연히 가져야 되는 것이죠.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노예라고 있습니다. 죄의 세력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죄에게 끌려가면서 어쩔 수 없이 자기도 모르게 계속해서 죄를 짓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사실은 그 죄에 사로잡혀서 끌려다니는 그런 불쌍한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 화가 나죠. 우리에게 못된 짓 하고 그런 사람 보면 화가 나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은 뭡니까? 이 죄에게 짓눌려 가지고 붙잡혀서 끌려다니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니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 저 사람 참 저렇게 화내고 또 욕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나에게 이렇게 못되게 굴지만 알고 보면 그런 사탄의 죄에 붙들려 가지고 그 안에서 죄를 짓는 죄악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들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면 그러면 또 용서하는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은 말씀합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불쌍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서로의 고통과 서로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그리고 서로 좀 봐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어려움, 고통, 연약함 그런 것들을 이해하게 된다면 서로 좀 봐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좀 봐주세요.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자주 넘어지고 죄짓고 형편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따지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이고 이런 말씀을 전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고 아무것도 나만 알 수 없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 여러분 저를 좀 봐주세요. 저를 좀 너그럽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너그럽게 봐줘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의 연약함, 서로의 부족함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러면서 좀 너그럽게 봐주는, 이해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서로 긍휼히 여기는, 서로 불쌍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니라.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을 입은 사람들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긍휼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됩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날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복된 사람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이 없었으면 우리는 죽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제 나아가 그 사랑, 그 긍휼하심을 베푸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작은 죄 지은 그런 자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제 우리도 나아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고통받는 자들, 또 아파하는 자들을 바라보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셨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먼저 챙기는 것이 아니라 늘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우리 마음이 열려있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거룩하심과 또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긍휼하심을 닮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